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이민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르헨티나 이민자들과 달리 정치적인 그런 혼란이 되게 많아요. 지금 좌파, 우파의 이 이념적인 이 분란은요, 정말 극한까지 갔어요. 이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요,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 보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요. 또한 안보적인 위기가 계속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하고 경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절대로 우리나라와 평화통일 안 해요. 속지 마세요. 그들은요 적화통일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하고 평화통일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북한은 안 해요. 김정은 정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대한민국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이 안보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환경적인 위기가 대한민국은 대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중금속 오염되고 이게 폐가 나빠지고 지금 폐결핵이 얼마나 많아지지 아세요, 한국에? 이런 환경적인 오염, 또 안보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문제, 갈등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사실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될 이슈가 별로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저 내 몸 하나, 그리고 내 가족과 친척들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몰아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내 나라의 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자들로 하여금 걱정거리 없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죽이셔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라고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신앙의 유익은요, 걱정과 근심거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익은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걱정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제 동생이, 제가 지금 저희 지금 설교가 전에는 이제 계속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지금 안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설교 듣거든요.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아버지는 왜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 했는데 왜 몸이 아프고 아버지는 결국 치매에 걸리고 왜 자식들을 걱정 끼치고 왜 그렇게 자식들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왜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곤혹스럽게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의 약함과 제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은요, 절대 슬프고 불행한 일들이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꼈을 때 오히려 큰 은혜를 그가 체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환난을 당해 보니까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그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른 환난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가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도 약함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가난이 하나님의 부요함과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가난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한 거예요. 가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부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부유함을 즐기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서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건요. 이게 여러분 진짜니까요. 고난을 싫어하고 약함과 결핍을 싫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가 더 많다,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요,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세상에서 존귀하고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출신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설득력, 이 말의 지혜, 웅변 실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철학 사상, 그리고 유대의 사상,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럼 실패했어요. 그가 그 모든 세상에서 받은 그 능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함을 자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자랑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 줬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낸 것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고 생활이 안정돼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이런 조건이 있고 이렇게 되면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강하고 지혜롭고 의지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교회가 당했던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은요, 상업도시였어요. 당시에 고린도, 에베소, 고린도 다음에 큰 항구 도시인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함께 무역하면서 거하고 있었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 모습도, 그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핍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이게 지금 사탄이 그 지역을 시험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받지 말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살고 고난 없이 살고 편안하게 그때 원래 너희 살던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 쉽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힘을 내서 열심을 다해서 믿으라고 했죠. 믿고 싶은 만큼 믿으라는 말도 없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둘째 시험은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죽음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이 헬라 철학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이에요, 데살로니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겠어요. 자, 철학적인 논쟁과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철학적 논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신학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요, 교리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걸 여러분, 교리 논쟁과 싸우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성경적인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는 건데 자기들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악한 줄 아세요? 거기다 댓글 쓰는 거 보면요, 막 저주해요. 그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로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자꾸 논쟁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질문들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유혹이에요, 여러분. 시험이에요. 특히 지금 한국교회처럼 지적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한국교회, 또 배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논쟁들은 정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셋째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긴장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박해와 고난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 예수 믿으면 좀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점점 더 관계 때문에 어렵고 박해받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예수 믿으면 되나? 이게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도록 사단에게 도전하는 거죠. 돌이키라고, 세상으로. 이런 어려운 세상의 도전과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런 시험과 도전은 오늘 우리가 똑같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신자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걸 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교회로 칭찬받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력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 두 가지를 말씀 속에 찾아볼 텐데요.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된 이 원인은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온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준 말씀이라고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생각과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그래도 이런 걸 거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 다 꺾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과 여러분 싸워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네, 아멘 해요. 그게 맞지 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나와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쉽게 갈등 없는 신앙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절대로 주님 이 연단을 통과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반드시 배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음은 천국 간다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연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셔서 천국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나 믿어야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이 말씀이 바로 가장 높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으로 받고 거기다 엄청난 가치를 두었어요.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복음 따라 안 살면 좀 더 편안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 없이 고난 없이 살 수 있는데도 그 삶을 선택해요. 왜요? 그 말씀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풍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요. 지금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우리 철학 공부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철학들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좀 모자랐고 우리는 똑똑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수준이 오늘 우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8세기에 그 신앙과 그 철학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설교들을 못 들어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광부들에게 했던 설교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못 들어요. 그 설교가 어렵다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왠지 아세요? 재밌고 쉬운 것만 찾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재밌고 쉬운 것만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끝까지 갔을 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러면 합니까? 헛되도다. 세상 모든 영화,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봤죠? 그 끝이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뤄봤자 끝은 뭐예요?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의미 있는 것을, 세상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냐면 끊임없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의미 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계속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거기 빠져있죠. 쓸데없이 그냥 게임하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스톱 인터넷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즐겁게 쫓아다니는 취미활동, 운동, 여행, 맛집 쫓아다니고 게임 중독, 열중할 것을 찾는 이유는 바로 사탄이 이런 내적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까 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갔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세상 문화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우리가 꿈꿨던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입장과 형편과 처지와 내 원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기호와 내 취향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만나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순 사람들 안에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18세기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두 사람이 있는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많이 알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두 사람은 함께 경건한 신앙의 이 중요성을 알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들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서로 같이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웃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존 웨슬리의 신학이 점점 알미니안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부정해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선을 택할 능력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인간의 이 선한 의지가 발동될 때 내가 선택해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음에 내가 응답할 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존 웨슬리가 인간의 열심과 경건을 강조하고 점점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인간의 선택을 자꾸 얘기하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보면서 걱정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조지 위필드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동역자였던 친구에게 돌아오라고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물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그가 이 전적 타락을 인정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뭐냐면 인간이 완전히 성화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성화를 낳았잖아요. 마지막에는 부인하고 죽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편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서두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 가치를 바꿔놓는지 그 사람의 이 행동을 바꿔놓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건한 형제에게 그거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친애하는 경건한 형제에게 시작. 하나님만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테지. 지난번에 영국을 떠난 이래로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든 아니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갈 때보다 훨씬 더 꺼리는 마음으로 자네를 반대하는 글을 쓰기 위해 지금 내가 손에 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함께 동역했던 오랜 친구, 영적인 동반자가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성경과 다른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쓸 때 이 친구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떠날 거 생각하니까 괴로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신실하다면 더 이상 중립적 위치를 견지해서는 안 되네. 우리의 적들은 우리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네. 자, 이 교리 갖고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들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시작.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고, 또한 더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보여달라고 여전히 큰 소리로 요청하고 있는데 말일세. 지금 존 웨슬리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니까 지금 지금 이 사람에게 휘필드 목사님에게 그 당신의 의견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와 다른 당신의 의견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하기에 내가 나의 주시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와 일치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의심할 바 없이 이 편지 때문에 나는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되겠지. 아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셨나 보네. 심지어 내가 그분을 위해 내 모든 친구들을 기꺼이 버릴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시려고 말일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를 다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친구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전해 듣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 안에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나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절대로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오늘 여기 교회에 누가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긍정의 힘과 잘 되는 나,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갖다 놓은 책을 누가 갖다 놨어요. 제가 갖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책이 다시 이렇게 겉표지를 보는데, 여러분 그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 되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꺾을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짓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얼마나 지독한 내면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겸손하게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자기 자신과 싸웠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뒤에 많은 편지의 내용이 있지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교리에 관심이 생기면 제가 좀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편지로 인해서 많은 친구가 적이 되는 일이 생길 것을 생각하면서 요나는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계시된 이 선택의 교리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갈등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걸 감당한 거예요. 내가 조금 기분 상하면, 내가 조금 마음 상하면, 내가 조금 힘들면, 부담스러우면 피해버리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담이 돼도, 내가 희생해야 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한 거 참 내가 잘했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교리를 잘못 공부했네. 자기가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버렸죠.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불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사람이 이 떡,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떡과 다르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대요. 몇 명만 남았어요? 12명 남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한 걸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모두가 떠나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대답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 떠난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길고 지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딸아기도 비난을 받아요. 어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하는 은사는 있는데 재밌게 하는 은사는 내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면 주님이 또 갖다 끌어놓으세요. 우리가 배신하면 또 주님이 우리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히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 그 누구도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선택의 교리를 바르게 알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나처럼 자주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꾸 배신하는 주님, 이런 나라도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왔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힘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막 우울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 내 현실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 말씀으로 나는 이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안 써서 그래요. 뭘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데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교회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은요, 과거의 모든 교회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선택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선택하시면 돼요. 좀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띄고 시간을 띄고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을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이미 극복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극복이 돼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이 몸담았던 그 과거의 삶,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많이 배워서 이렇게 막 현학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걸 즐기고 거기서 뻐기는 그런 삶을 단절하고 이제 단순한 믿음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얼마나 싸워야 됐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뜻대로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과함으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잘 돼서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사 좀 잘 된다고, 여러분 하는 일 잘 된다고 거기에 안심하지 마세요. 안 될 날이 반드시 와요. 고난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먼저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피곤하고 힘들어도 감당하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다른 이웃을 돕는 거라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고난을 여러분 뒤로 피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열린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받아야 되는 갈등과 번민과 고민들이 있고 또 받아야 될 핍박과 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내고자 다짐할 때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그 말씀 따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난에 동참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